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는 사역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지경을 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지경으로 내려갔고 유다 지경에서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며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기운을 차리게 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40일을 이동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은 그 도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동안 머물렀죠. 오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굴이라는 표현에 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다는,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가 지금 들어간 이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던 이 굴, 어떤 굴일까요?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정착하게도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그 여정에 동참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정복하는 여정,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단순하게 입술로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떼어냈어요. 떼어내서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담아서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호렙산의 바위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위의 틈 사이에 그를 세웠죠. 그리고 영광으로 지나가 주셨습니다. 이때 강의를 참고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시 회복을 해 주시면서 동행을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바위 틈에 세워서 영광으로 지나가셨던 바로 그 자리, 바위의 틈 사이, 이곳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서 있는 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굴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엘리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지요. 엘리야가 이 굴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얼핏 보면 책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에 엘리야의 어떤 두려움, 실망감, 체념, 실패감, 이런 마음의 복잡한 상태들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이해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에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처한 상황만 보니까 이런 절망감에 휩싸여서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너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함께 돌아보며 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감에 빠져 있지만 그런 감정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지금 내 열심이 참 유별합니다. 아주 내 열심이 좀 특별했습니다. 이런 좀 뭔가 좀 교만한 말을 하지요. 근데 내 열심이 왜 특별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또 주의 제단을 그들이 헐었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짓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며 정리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사실 누가 주도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한 거죠. 하지만 그 주도에 백성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생겨난 분위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함께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도 함께 분별력 없이 참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와중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태 속에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표현은요, 현재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어그러진 이 상태 속에서 아합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고립감.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이고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이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옆에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을 덧붙이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문장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엘리야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겨지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 덤벼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으려 앞장서자 아합은 덩달아 그냥 동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전히 머뭇거리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별로 막으려 한다거나 왜 그러냐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뭔가 변화된 외침이나 엘리야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또 백성들도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한 말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지금 마음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해서 다른 사람이 다 싸우지 못할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홀로 우상의 세력과 대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적까지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발휘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합도 변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합, 이세벨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도 않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나로 하여금 쫓겨 도망가게 하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항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현재 엘리야가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판단에 의해서 옳은 절망감은 절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절망감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였죠.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엘리야의 원망 섞인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굴에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출애굽 당시 모세가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직 엘리야는 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굴이 깊어서 밖이 안 보이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밖이 얼마든지 밖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엘리야가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굴 안에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뭔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굴 밖에서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불도 임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여호와께서 굴을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굴 안에서 이 모든 현상들을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보이는 현상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요. 피부로 또 귀로 이 모든 현상을 다 보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러한 현상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세 단락으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세 번을 써요. 첫 번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지만 그 바람 가운데에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며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저자는 왜, 모세는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여호와의 임재 현상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현상들을 경험했겠지만 특별히 어디서 크게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크게 경험을 했어요. 불을 내시는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지 못했던 불의 역사를 엘리야는 기도 한 번으로 일으켜냈지요.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무엇 허락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적과 같은 놀라운 현상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의 기대. 하나님이 이 기적 후에 나를 통해 뭘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셨으니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기의 기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원망감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불이 내리고 3년 반의 기근을 이제 멈추게 하는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리라 기대했지. 그런데 사람은,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책망을 한다거나 뭐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사명을 주는 장면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리라 생각했지?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너의 기대였을 뿐이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 영역이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바꿔낼 거야. 심판이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심판을 할 거야. 너는 왜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나서 너의 기대를 품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너는 기대하면서 묻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을 또 감당하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같은 현상이 있은 후에 순식간에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는 걸 알아요. 왜? 이미 이전부터도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상으로 임하셨는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현상이 일어날 때 못 나가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현상이 다 끝나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미한 소리는 한글로는 이게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바람 소리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문맥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이것은 바람 소리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똑같이 엘리야에게 얼굴을 가리고 나온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런 음성 앞에 엘리야가 나올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리고 나왔을까요? 이 세미한 소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어서 그는 얼굴을 가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갔고 엘리야가 그 밖으로 나와서 서자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은 9절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9절에서 했던 말씀과 맥락은 같겠지만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내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비교를 하면서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보았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절망감, 원망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사명만 언급할 뿐이죠.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갈멜에서 자기 역할에는 충실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 다음에 나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역할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기대를 거기에 담아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엘리야의 이런 불평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큰 이적을 일으켜 놓으시고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할 때는 왜 안 막아주십니까? 이런 어떤 불평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게 하셔놓고서 왜 이세벨이나 배교자들은 징계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두신 겁니까? 두시는 겁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들을 빨리 징계하시고 빨리 이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저를 통해 뭔가를 하셨어야죠. 뭐 이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세벨을 여전히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왜 배교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상황에 매여버리고 자기 기대에 매여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신비한 이적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적들은 그저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어떤 그런 매개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건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해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떤 실수를 할 위험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목회하면 하면서 이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 기대가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열심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실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막 열심히 있고 막 세련되고 막 멋지고 규모 크고 막 웅장하고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있어 보이든 있어 보이지 않든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성도,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엘리야야, 너를 통해 큰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너의 기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엔 너의 기대를 갖지 말고 또 내가 너를 통해 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봐야지.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을 쫓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세련된 것을 쫓는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은사 중심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나의 마음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개개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몫에 태인 삶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또 절망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가면서 그 마음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잘하였다. 너는 정말 너의 삶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의 삶이었다. 나의 백성의 삶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업적에 속지 마십시오.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하나, 개인의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의 뒤에 바짝 붙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